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우리보다 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참 더 잘 참고 더 뛰어난 영웅 같은 인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보아도 우리보다 못하거나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딱 나오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 만나게 되는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속에 기드온만큼 대놓고 성경이 못난 모습만 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성경은 왜 이 기드온을 자꾸 디스할까요? 자꾸 못난 모습만 드러냅니다. 오늘 기드온을 소개하는 성경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사사기 6장 7장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보여질 겁니다. 첫째, 기드온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느냐? 6장 11절입니다. 오늘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읽게 될 겁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어떻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까? 밀을 타작할 때는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밀타작 나라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도르깨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때려서 이 곡식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야죠. 또는 소나 말을 이용해서 발로 밟아서 곡식을 나달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게 끝입니까? 안 되죠. 바람이 부는 데서 그걸 알곡이 떨어지고 또 가라지 또는 죽곽은 바람에 쓸려가야, 그래야 그게 타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추수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디서 밀타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했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이 제각기 다르지만 웅덩이 같은 곳 또는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해서 포도를 넣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밟든지 해서, 그러면 과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저 웅덩이 쪽으로 모여들어서 그래서 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저기 안에서 밀타작을 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옵니까? 저기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밀타작하는 게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저건 뭘 보여주느냐면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낙타를 탄 군인들의 그 유목 민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미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메뚜기 같이 많이 올라왔는데 낙타가 무수함이라. 여러분, 낙타 부대입니다. 미디안이 낙타 부대인데요, 이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를 않아요. 다른 곳에 농사 지어 놓으면 약탈을 해먹는, 좋게 말하면 약탈 경제예요. 우리나라도 이 고구려 그다음에 신라 백제 이 관계 속에서 일찍이 고구려가 약탈 경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경도 쪽에 농사할 땅이 없으니까 남의 거 빼앗아 먹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 고구려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빼앗아서 먹고 살았다니까요. 미디안이 그렇습니다. 해적처럼 남의 농사 빼앗아 먹고 살았는데 얼마나 잔인하냐면 5절 보시면 이들이 언제 그렇게 들어오느냐면 3절 한번 보십시오. 파종할 때, 아니 추수할 때도 아니고 파종해서 이제 삭이 올라올라 하면은 낙타 몰고 와서 양떼 몰고 와서 싹 밟아놓고 자기들 뜯어먹고 갑니다. 이건 정말로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시기에 미디안으로부터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궁핍하고 우리처럼 보릿고개를 살았던 시절입니다. 여기 주눅들어서 있던 이스라엘과 함께 기드온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도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모습이냐면 소심하다, 겁 많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드온을 소개하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기드온이 못난 모습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당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6장 21절. 6장 21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불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러면 그 불로 나타나신 그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건 없고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22절 봐요. 22절. 나 죽었다. 여러분, 이 22절 반응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믿음을 갖고 일어서야 되는데 기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나 죽었다, 겁난다, 나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제단과 아세라의 여신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7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기드온 아버지가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 제단하고 25절 바알 제단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아세라상이나 여신상 있는데 네가 불태우고 찍어버려라. 그러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이렇습니다. 27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습니다. 언제나 겁이 많고 그리고 가긴 가는데 10사람 데리고 가서 몰래 하고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었느냐. 30절 보십시오. 그 사람을 죽이겠다 나오니까 아니 기드온이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했다라고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데 못합니다. 숨어버려요. 그리고 누가 나서느냐? 31절 아버지 요하스가 뒤처리합니다. 이게 기드온이라고요. 기드온은 항상 소심했고 겁 많고 용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더 있지만 하나만 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세우시고 3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면서 이제 미디안 연합군 33절에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전쟁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37절에 양털 한 웅큼을 한 뭉치를 들고 가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신다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금세 의심이 싹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번에는 39절 보십시오. 양털에 아니고 주변에 땅에만 있을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못 믿는지.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기드온의 얘기를 좀 잘난 모습을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디스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위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올 새해에 몇 주 동안 용기에 대한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용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용기 없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게 기드온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용기하고 거리가 먼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용기 있게 세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장 낮은 사람, 진짜 못난 사람, 아니 우리보다 진짜 못한 사람, 그 사람 찾아야 되겠다 생각. 보니까 기드온밖에 없어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정말 못 믿고 겁 많고 용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 기드온의 이 못난 모습, 이 용기 없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느냐? 저는 그게 우리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세와 다윗마저도 얼마나 신랄하게 그가 못났는지 변명투성인지 얼마나 겁쟁인지를 다 말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뛰어난 무엇을 자랑하는 게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의 뛰어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추어 버리는, 저 사람은 원래 잘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가장 못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캐스팅된 겁니다. 기드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 기드온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겁 많고 소심하고 믿음이라고 없는 의심 많은 기드온을 사용하실까요? 그것이 저는 올 한 해 살아갈 때 포도주 틀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치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미디안 올까 싶어서 그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생각해 보십시오. 쭈그려 앉아있는 기드온이 그를 만약에 큰 용사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못 하시겠느냐? 자, 이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드온한테 미안하지만 기드온한테 도전을 받고 싶어요. 당신에게 일어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렇게 만들어요. 12절입니다. 6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첫째, 기드온이 웃었고, 사라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몰래 웃었죠. 기드온도 이 말 듣고 웃었을 거고, 가족들이 비웃었을 테고, 주변의 사람들이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야, 전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용기를 이런 식으로 부추기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너도 할 수 있다니까 라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자원을 부추겨서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용기를 주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방식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12절 다시 한번 더 읽고 16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리고,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를 이걸 들어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이해를 못하거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놓쳐버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산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도원이 대꾸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주목해서 보시면서 13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기도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13절 다시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적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왜 지금은 아무 이적이 없죠? 왜 지금은 없죠?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세 번째, 미디안 손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기도원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기도원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13절을 보면서 사람이 3,000년 사람이든 4,000년 사람이든 사람이란 존재가 역사와 문화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13절이 꼭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들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현실에 미디안에 와서 뺏어갈 때, 약탈해 갈 때 하나님 구경하십니까? 나를 지켜주셔야죠. 왜 안 지켜주십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필요로 한 게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1월 달에 설교의 중심 주제를 용기로 잡았습니다. 뭘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겁이 나고 뭐 하려고 하니까 일이 겁이 나고 용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상황 속에서 용기가 어떤 상황에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고요. 누구 열매나 비트코인 했니 뭐 했니 하면서 3천만 원 벌었니 몇 천만 원 벌었니 하는데 이런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하루 일을 위해서 나갈, 여러분, 그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거짓말 하지 않고 있는 대로 얘기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와 기도를 해나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도움을 요청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용기가 필요 안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요, 그 많은 일들 할 때는 몰랐는데 약해지면요, 하루 신방 하나 그것도 신경 쓰여서 종일 신경 쓰고 앉았습니다. 약해지면.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가장 용기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기도원에서 찾으면 최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용기라는 주제에서 가장 중심 주제를 뭐로 두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모두에게 하나님이 한결같이 약속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계시록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심이 여기서, 내 삶의 용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함께함을 기도원이 오해했죠. 오늘날 우리들도 오해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시온 성가대가 부르던 찬양의 그 가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나는 어떤 원하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강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바로 위의 절만 읽으면 저 말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있고 물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뭘 배웠느냐면,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끌고 가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단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 말씀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끌고 지금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상황이 좋게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들고 가지 마시라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저건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면, 저 말씀은 내 상황이 어떠한 곳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황이 더 나아진다는 희망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뭐 좋다는 거예요? 뭐 안 좋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묻죠. 여러분들 침묵 가운데 묻고 있는 걸 제가 확 느끼죠.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좋아지느냐고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진다고요. 이래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것 같아서
그럼 언제 좋아질 거라는 거? 아니, 안 좋아진다고요. 여러분, 이제 시험 들만 합니까? 그러면 뭡니까? 안 좋아지는 상황이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맞습니다. 알 듯 말 듯한 바로 그 부분. 여기서 완전히 아멘 나오면 안 돼요. 아멘은 또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좋아진다는 약속이지. 아니요! 좋아진다는 약속이 아니라고요. 오늘 단단히 제가 2부 때 시험 들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또 가져가고 싶죠? 좋아질 거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게 기적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좋아지지 않는 상황 그대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원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요셉이 주인의 집에 잡아 옥에도 갇히고 옥중에도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얼마 전에 저 말씀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했는데 왜 감옥에 가요? 왜 억울한 일 당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요셉이 캄캄한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믿고 찬양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돌멩이 주워가지고 낙서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게 뭐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은 내 눈에 좋아지는 거 없이, 아니 옥중에 억울한 일 당하고 함께 하신다니까요. 함께 하는데 왜 저러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저 뒤로 가서야 알게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이제서야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구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용기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믿어지고 보여질 때, 그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점점 어떤 용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제 안에 들어있는 뭘 느끼느냐면 두렵고 겁나면서도 한쪽에 밀려오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라는 그 무엇이 두려워하는 중에도 여기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갈 용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서 나오는데, 그 함께 하심이 결코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느냐, 배울 수 있느냐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단계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여주느냐. 첫째는요, 이 말씀을 듣는데, 좋은 말씀이야. 다 좋은 말씀이야. 필요한 말씀이야. 그러나 남의 말로 들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근데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우연하게, 저건 내가 지금 그 어떤 일하고 상관이 있는 듯해 하면서 말씀이 내 상황하고 어떤 말씀이 약간의 일치되는 부분들을 조금 느끼기 시작해요.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그냥 일어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어떤 거냐면, 성경이든지 큐티든지 오늘 설교든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점점 다가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네 번째 단계에 가서는 그 말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일단은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성경이든지 큐티든지 성도들의 교제 속이라든지 지금 제가 나는 제 설교 속에서 이 말씀이 언제나 귀 넘어 듣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끝내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갈 뿐입니다. 끝내 모르고. 어떤 분은 이게 막힌 사람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목회자는 잘났던 못났던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 듣는 데는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온갖 소문들로 소문 듣고 저한테 얘기라도 해주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오해를 듣고 몇 년 동안 저를 보고 계셨습니까? 제가 교회 올 때 사학을 임 목사님 드리고 왔대요.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듣고 저한테 확인해 볼 마음이 그렇게도 없었습니까? 아파트를 샀대요. 연예인 아파트를. 사면 좋아할 일 아닙니까? 실컷 떠든 후에 나중에 저와 생년월일이 다른 동면이인인 걸. 그리고는 아니면 말고입니다. 확인해 보시지. 제 인생 속에 2,100만 원 이상 제 손에 들고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면 물어보시든지. 그런 눈으로 오랫동안 저를 보았을 걸 생각하면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로막는 수많은 얘기 속에 그 말씀이 곧이곧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부터 눈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굴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말씀 전하는 자로 섰을 때, 그 무슨 소문 같지 않는 소문에 그걸 하나씩 딱 장착해 두니까
속으로 목사님 니나 잘하세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이들은 참 불행스럽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말씀으로 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들려질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때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미디안 치러 가라 할 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하느냐면 안 믿어지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갑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그제서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고 순종한다고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온몸으로 느껴지고 배워지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주 루틴한 일이 있습니다. 설교 정리 마무리를 남겨두고 제가 이제 연습 삼아 고등학교 9일 고등학교를 걸으러 갑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날 누가 아들 자전거를 가르치려는 한 아주머니가 이제 아들한테 자전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말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끝내 못 배우더라고요. 한참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야, 이놈아, 그것도 못해. 제가 그걸 한참 지켜보면서 자전거를 타게 하는 방법은 지금 잘못 가르치는 데 있었어요. 엄마가 뒤에 붙들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붙들지 말아야 돼요. 일단은 페달을 밟지 말고 손으로 쑥 가면서 잠시 타면서 방향 감각을 익히는 걸 운동장 몇 바퀴만 돌든지 아직 페달을 밟지 말고 그래서 몇 바퀴 돌고 그 다음 페달을 한번 밟아보고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친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손을 놔야 돼요. 근데 엄마가 손을 못 놓는 거기서 그 아이는 결국 자전거를 못 배우고 에이 하면서 자전거 엄마나 타 하면서 밀어버리고 나가요. 저는 여기서 순종의 원리를 알게 되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가면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그제서야 돌아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삶의 속에 가장 강력한 용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때 결정적일 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2026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용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용기 내, 할 수 있다니까 라고 우리를 부추겨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렇게도 담대한 나를 만들 수 있는지. 큰 용사여. 여러분,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원보다 나은 우리들을 큰 용사로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